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윌겐 몰트만, 김균진 옹김. 대한기독교 서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스도론에 관한 세 개의 장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장에서 하나님 개념, 인간학 및 교회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론에 대한 십자가에 달린 분의 신학의 귀결을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된 순서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으신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모독자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인간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에 대한 십자가 사건의 정치적 차원이 전개될 정치신학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원으로서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논쟁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신뢰되던 종교적 표상들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구호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라는 구호 사이에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수행된 이 논쟁 가운데서 철저히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새롭게 일치되는 방향이 신학적 사고 내에서 형성되었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에서는 물론 가톨릭 신학에서도 형성되려는 찰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에쿠메니컬적인 과제와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새로운 교회와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실제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추방하였다. 그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근대의 시적인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신프로테스탄트적 방법으로 예수, 그의 모범 및 그의 인도적인 구상을 고수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상성은 오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 공적인 해명과 그 제도적 형태에 있어서 증가하는 교회의 신임성의 위기의 배후에는 그리스도론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특히 오늘날 누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이미 교회의 정치적 위기의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론적 위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문제 속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숨어 있다. 어떤 하나님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생성시키는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인가? 혹은 종교, 인종 및 계급의 신들인가?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 내에 새로운 확실성과 새로운 인식이 없다면 분리된 세계의 인간적 사회적 문제에서 그리스도교계의 공적인 신임성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신학적 사고에서 새롭게 일치되는 방향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하나님 인식을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집중시키며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열정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은 언제나 그리스도론과 더불어 시작해야 하며 동시에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해야 하며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예수의 죽음의 절규를 듣는 가운데서 신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학적 전통은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론의 지평에서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가 앞장에서 문제 삼았던 신구교 연합의 연구도 오직 구원의 근거를 문제 삼는 한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 질문한다. 이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죽었다라고 알트하우스가 함축성 있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 가운데서 모범적인 순종의 고난과 그의 소명에서 충성스러운 보증을 보았던 신프로테스탄트적 예수론은 물론이지만 십자가를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로부터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것을 화해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와 연결짓는 것은 옛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더 막중한 결함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진술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하지 않는가? 가톨릭 신학에 있어서 칼 라너는 이미 1960년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죽음이 불멸하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해하였다. 이 명제는 삼위일체에 관한 평 가운데 있으며 단지 삼위일체적 콘텍스트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칼라너는 예수의 죽음을 단지 그의 구속의 결과 내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 내에서 더 완전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죽음이 하나님에게 닿지 않는다고 가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 곧 하나님을 진술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진술에 속한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으로 인하여 해당되었거나 혹은 영향을 받았는가? 그분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로 하여금 죽도록 한 분인가? 아니면 동시에 죽은 예수도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발타자르도 역시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불길한 양식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파스칼의 신비를 구속 계시 및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 하에서 전개하였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인식과 구원을 십자가에 달린 그분에게로 소급시켰으며 교회를 십자가 아래에 있는 또 십자가로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또 한 신론을 삼위일체적인 십자가의 신학으로서 전개했다. 그것은 모든 유보에도 불구하고 항상 루터의 십자가 신학, 헤겔과 기에르케고르 19세기의 독일, 영국 및 소련의 케노시스 학자들 및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칼 라너보다 더 신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헌신, 고통 및 죽음을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신비로 생각하였으며 또한 거꾸로 이 예수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삼위일체를 보았다. 하나님의 가변성, 그의 고난의 가능성 및 죽음에 관한 근본 문제는 이 작품에서는 아직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자 밀렌이 미래의 그리스도론의 지평으로서의 하나님의 가변성에 관한 소작품 가운데서 또한 한스 킹이 하나님의 인간되심, 미래의 그리스도론의 소론으로서의 해결의 신학적 사고에 대한 입문이라는 해결의 연구소에 대한 부설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난받을 수 있는가와 하나님의 불멸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개신교 측에서는 슐라터와 알트하우스 이후에 칼바르트가 그의 교회 교의학의 예정론과 화해론에서 십자가의 신학을 전개하였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모상이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결코 그리스도 이론주의가 되지 않았던 그의 신학의 그리스도론적 집중은 그로 하여금 화해론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통적 교리와 그리스도의 두 직분, 즉 비하의 직분과 고향의 직분을 함께 결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수의 신성은 그의 비하에서 그의 인간성은 그의 고향에서 제시된다. 이로써 바르트는 하나님의 개념과 십자가의 냉혹성을 철저히 관련시켰다. 루터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신학을 즉시 받아들이고 또한 심화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과의 관련해서만 십자가의 신학은 신학일 수 있으며 또한 십자가에 달린 자의 버림받으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철저히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고난과 아들의 십자가상의 고난의 동참에 대하여 거의 성부순환설적으로 말할 수 있었고 또한 종국적으로 비록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에 있어 하나님 자신이 버림을 당했다. 왜냐하면 인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자신을 잃어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바르트가 너무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철저히 삼위일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사실에 그의 위험한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낮추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항상 또한 정당하게 강조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삼위일체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단순한 하나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칼라너와 흡사하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의 원초적 결단 가운데서 자신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부터 자기 자신 안에 계시고 악에 의해 접촉되지 않은 하나님을 구별하였던 것이다. 루터의 계시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 간의 구별에 대한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자신이 다시금 이러한 구별에 접근해 간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삼위일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구별을 피할 수 있다. 아들이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아버지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아들과 같은 방법으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죽지 않았다라는 패러독스는 만약 우리가 먼저 단순한 하나님 개념을 거부할 경우 삼위일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성부 순환설적인 발언은 하나의 보편적 은유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이 고찰해 보면 지지될 수 없는 것이다. 바르트 이후 융엘이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으로 인해 자극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를 더 넓게 전개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가이어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논쟁에 있어서 융엘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예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트의 하나님 진술에 대한 계속적인 삼위일체적 비판 역시 먼저 이것에 관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경우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의 긴장과 하나님의 상황으로 돌아와야 하며 또한 아버지, 아들 및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건을 고려할 경우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발언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그를 버리고 희생시킨 하나님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동시에 버림받고 희생된 아들도 역시 의미하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전체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할수록 단순한 하나님 개념은 거부된다. 이 개념은 인식하는 자에게 흡사 삼위일체론적으로 분해되어 버린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비의 바깥으로부터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그의 내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의 혁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심이다. 그것은 신학의 유일한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제와 대답의 출입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창조, 죄 및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모든 진술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가리킨다. 역사, 교회, 신앙과 구원 및 미래와 희망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으로부터 생성된다. 신약 성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하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생성된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또한 하나의 인격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나란히 병렬시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진술의 연속을 의미할 뿐이지 사실의 병렬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한 지평 위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표현은
역사적 사건을 표시하고 둘째 표현은 종말론적 사건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중심에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의 그의 부활을 죽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접근하게 하는 부활하신 그분의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와 같이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론적 전통은 빌립보스 2장의 그리스도 찬양을 철저히 따른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 되심을 십자가에 이르는 그의 길로 이해하였다. 로고스의 성육신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인간으로 되심은 고난 위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의 보내심은 십자가에 버림받은 상태에서 완성되었다. 이 사실을 주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십자가의 신학이 되지 않은 성육신의 신학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인간 되심에 관하여 말하는 자는 동시에 십자가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에 관한 우리의 표상의 척도에 따라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되려고 원하지 않는 인간, 즉 추방받은 자,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확증으로부터 생성되거나 혹은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의해 알 수 있다라는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비인간화된 그리스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간성을 인식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동시에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한다. 십자가상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분의 인간 되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자기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타인 가운데에 비인간 가운데에 있는 바에 자기를 넘겨주는 비하에 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비하는 버림받은 상태의 모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상응하는 것이다. 만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불가시한 하나님의 모상이라면 그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 비하 가운데서 좀 더 위대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이 헌신 가운데서 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다. 하나님은 이 무능 가운데서 보다 더 능력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이 인간성 가운데서 보다 더 신적이지 않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의 핵심 위에 근거되어 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의 핵심 위에 근거되어 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거꾸로 하나님의 사건은 부활한 자의 십자가상의 사건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접촉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으로부터 단지 바깥은 향해 행동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행동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전 존재와 더불어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론 케노틱, 하나님의 외화, 즉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관한 교리의 진리의 요인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 존재로 나아가는 신적 존재를 단지 한 존재와 다른 존재를 불변하도록 만드는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정립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적 존재를 인간적 존재로 나아가는 그의 길 위에서 또한 그와 반대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삼위일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 내의 전통적인 두 본성론에 반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의 총체적인 면모로부터 출발하여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 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케노시스, 즉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의 교리를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두 본성을 구별하는 테두리 가운데서 사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의 운동 가운데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교리는 추종자들을 많이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견지된 사고의 틀은 곤란하고 불가능한 진술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알트하우스의 진술은 타당하다. 신학은 십자가로부터 사고해야 한다. 완전한 무능 가운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신적 본성도 끄집어낼 수 없는 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죽음의 신고 가운데 감소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지배한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하나님 자신의 삶의 법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인식한다. 이 인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과거의 이해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아들을 통하여 고난을 짊어지셨으며 바로 그런 한에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취급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인간적인 것의 한계가 우리의 개념에 따라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고 또한 활동하게 되는 하나의 이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인간 존재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직접 제시하려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 신성은 인간성 아래에 숨겨져 있으며 단지 신앙에게만 계시되나 그렇다고 직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이론의 가능성을 초월해 있다. 하나님이 그의 신성이 은폐된 가운데서 인간성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케노시스의 내용이다. 알타우스는 고대 케노시스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불멸성의 명제와 또한 하나님의 본성의 고난 불가능성의 공리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신성과 인성의 고대 변증법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케노시스에 대한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였다. 동방교회의 신비성사의 신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두 본성에 관한 교리를 통해 계속 진전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될 수 있었다. 케노시스, 인간이 되신 아들의 사역은 그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는 전체적인 가장 거룩한 삼면성의 사역이다. 그러나 만약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아들의 케노시스가 전 삼위일체성의 계시라면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오직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인 예수의 관계와 또 그 역관계가 제시된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자유케 하는 결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의 출발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 인격들을 서로 대한 그들의 관계 내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결합시키고 또한 그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신학의 차원은 우리가 말했듯이 버림받으심과 헌신의 영 가운데 있는 예수와 그 아버지 사이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 내에서 아들로서 예수의 완전한 인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한 신성과 인간성의 관계는 그분의 인격 가운데 물러가 버린다. 실제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천상의 수수께끼 가운데서 사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이 단원의 출발점이 예측해 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언급해야 한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비록 그 구호가 어떤 올바른 것을 암시해 주지만 하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이러한 예수의 죽음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원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단순한 하나님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이라 부르기 합당한 범위 내에서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및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의 죽음을 그 자체 안에 지니고 있는 이 관계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의 신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죽음의 독특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에 대한 이제까지의 진술에는 최소한 하나의 차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님은 지구권의 한계를 포괄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손을 펼치셨다라고 예루살렘 키릴루스가 말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전 지구권, 그의 고난의 역사 및 그의 희망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펼친 팔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오 하나님께서 펼치신 복된 나무여. 이 상징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적으로 펼친 하나님으로 이해하도록 한다.